오늘부터 12장 끝까지, 오늘 본문부터 12장 끝까지는 다니엘이 보았던 마지막 환상 계시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10장은 그 환상을 보게 된 배경, 상황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고, 이제 내일부터 보게 될 11장, 12장은 그 환상 계시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1절을 보시면 이 마지막 환상 계시를 보게 된 때를 기록하고 있는데,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나에게 있다, 나에게 일어났다. 여기서 여러분 고레스 왕 제3년이라는 때를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고레스는 누굽니까? 페르시아 바사의 왕으로서 그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그래서 고레스 왕 원년 오르자마자 하나님의 약속대로 포로 생활 70년 만에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그런 기적 같은 명령을 한 사람이 바로 이 고레스입니다. 그게 고레스 원년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고레스 왕 제3년이라는 시간이니까 여러분 이때는 이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난 다음이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그러니까 이제 70년 만에 하나님 주신 약속대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지 이제 2년 뒤에 다니엘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하면 오늘 본문 2절 3절에 보니까 그때에 나 다니엘이 세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21일 세일의 동안 크게 슬퍼하면서 얼마나 슬펐던지 3절에 세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않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했다. 굉장히 슬퍼하고 지금 금식하듯이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고 아마 최소한의 식사를 한 것 같고, 그리고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고기를 입에 대지 않고 기름을 바르지 아니했다. 굉장히 슬픔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금식하듯이 육신의 즐거움을 포기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 여러분 왜 다니엘이 이제 70년 만에 하나님 약속대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왜 지금 그 2년 뒤에 이렇게 슬퍼하면서 금식하듯이 있을까? 그 이유는 아마 두 가지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 만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아주 일부의 일이고 상당수의 유대인들은 이미 정착해서 살고 있는 이 바벨론, 즉 이 페르시아 땅에서 돌아갈 마음이 없는 그런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지금 하나님은 약속대로 기적을 이루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입은 유대인들은 정작 그 은혜에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돌아갈 생각이 없는 거죠. 이러면 우리 유대인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싶은 마음의 근심이 마음을 가득 차고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는 이미 2년 전에 돌아간 이 소위 1차 귀환한 유대인들의 소식을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답답합니다. 암울합니다. 희망을 품고 돌아가기는 했는데, 그리고 돌아갈 때는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큰 꿈을 가지고 돌아갔는데 2년 뒤에 소식을 들어보니까 거기 살고 있던 이방인들에게 이 돌아간 유대인들이 굉장히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그리고 꿈꾸었던 성전 건축도 이방인들의 방해 때문에 지금 큰 어려움을 겪고 중단되어 있다. 이 이야기를 지금 들으니까 마음이 답답한 거죠. 아니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 만에 우리가 포로 생활에서 돌아가는 기적 같은 일이 저 고레스 왕의 입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오늘 현실을 보니까 너무 답답하고 앞으로 어떻게 되겠냐. 지금 돌아갈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돌아간 사람들은 그 어려움을 겪고 있고, 성전 건축한다고 그 고레스 왕이 금은과 성전 기물들 다 가지고 가라고 했는데 그거 가지고 가서 이제 성전만 지으면 되는데 이게 또 방해를 받아서 진행이 안 되고 있고, 그러니 안타깝고 답답하고 슬픈 마음에 장차 이게 어떻게 될 건가 하면서 지금 근심하니까 아마 입에 음식도 제대로 올리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 그래서 오늘 기도했다는 표현은 없지만 21일 동안 아마 그가 하나님 앞에 이 슬픈 마음을 가지고 도와주시기를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으로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4절 이하입니다. 4절에 보세요.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적, 자 이제 환상을 봅니다. 뭐가 보입니까?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하얀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서 순금띠를 띠었다.
또 그의 몸은 황후 같고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나는. 여러분 이분이 누굽니까? 이 지금 6절까지 설명된 이분의 모습은 마치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보았던 성자 예수님의 모습과 아주 비슷합니다. 여러분 근심하며 기도하고 있는 중에 성자 예수님을 본 겁니다. 성자 예수님이, 여러분 물론 이거 성육신 하기 이전의 예수님,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성탄절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성육신을 기념하는 절기를 보내고 있는데 성육신 이전에도 예수님께서 몇 번 이렇게 지상에 나타나신 적이 있는데 지금 이것도 성육신 이전의 예수님으로 그렇게 우리가 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세 사람을 넣었는데 4명이 있다. 근데 그 사람이 꼭 저 사람의 아들 같다. 누굽니까? 이게 성육신 이전의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추측을 하고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근심하면서 지금 하나님 백성의 장래 일에 대해서 마음에 근심하고 현실에 대해서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21일 동안이나 금식하듯이 그렇게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환상 중에 예수님을 보게 됐다. 여러분 7절을 보세요. 7절에 보니까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다. 나와 함께한 사람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했다. 여러분 이게 또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님 만날 때 사건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했어요. 그것하고 아주 흡사합니다. 계시를 받는 본인은 알고 보는데 또 보이는데 그 옆에 사람들은 알지도 보지도 못하는 특별한 임재의 모습입니다. 자, 이하 설명을 하면 아주 복잡한데 지금 시간이 새벽 시간이니까 일일이 다 설명할 시간은 없고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12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이 나라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될 건가? 우리 예루살렘과 유대는 어떻게 될 건가? 여기에 대해서 깨달으려 하려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엎드린 바로 그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을 받았다. 무슨 말이에요? 네 기도를 듣고 내가 왔다. 응답으로 내가 왔다. 여러분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여러분 21일 동안 그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그 응답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 것은 20일이 다 찬 다음에 들으신 것이 아니고 기도하던 첫날부터 내가 들었고 첫날부터 내가 그 답을 주기 위해서 왔다. 자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귀한 소망을 줍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고 또 우리가 기도로 부르짖을 때 그 기도에 대한 답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기도할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을 때 우리의 기도가 시작될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13절을 읽어보세요. 13절입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데 이 응답이 오는 길을 바사의 군주가 막았다? 자 여러분 이럴 수 있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사람이 가로막고 있다? 근데 여러분 이 13절에 나와 있는 바사 왕국의 군주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군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밑에 보면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랬는데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미가엘은 여러분 천사입니다. 천사를 군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봐서 바사 왕국의 군주들이라고 표현된 것은 사람 왕이 아니고 영적인 존재 사탄 그래서 악한 영의 세력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사탄이 혹은 악한 영의 세력이 바사 왕국의 통치자들을 움직여서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여러분 13절에 보니까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 이 왕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 군주란 표현과 왕이란 표현이 여기에 지금 나누어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 군주는 우리는 영적인 세력이라고 보면 돼. 천사 혹은 영적인 세력이라고 보면 되고,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을 움직였다, 이 말은 아마 통치자들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을 종합해 보면 사단이 혹은 악한 영이 인간 통치자들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나섰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누가 물리쳤습니까? 미가엘 천사가 도와주어서 내가 21일 만에 이리로 오게 되었다, 이 응답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서 10장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의 배후에는 항상 영적인 세력이 있다, 영의 세력이 항상 우리의 배후에서 전투, 싸움 같은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혈과 육, 이 피와 몸을 가진 우리 사람을 상대해서 하는 싸움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6장 이 12절 해석을 할 때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있는 그들의 배후에 있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항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일의 배후에는 악한 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씨름이 아니다. 여러분, 성도가 예배를 할 때 예배를 방해하는 것, 여러분, 그게 어떤 사람이 아니고, 사람이 그런 일을 하고 또 어떤 사건이 그런 일을 하는데 그 배후에는 영의 세력이 있다, 이걸 알아차려야 된다는 것. 성도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환경이 일어나고 어떤 방해하는 사람이 일어날 때 그걸 그 사람이나 그 환경만 보면 안 되고 그 배후에는 영의 세력이 있다, 영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단지 인간적인 수고와 노력과 머리로서 그것들을 풀어가는 것이 아니고 악한 영들을 대하는. 그래서 여러분, 이 바사왕의 군주들의 방해를 미가엘이 도와서 이겼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의 천군 천사, 또 거룩한 영, 영적인 세력, 여러분, 이것을 동원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기도죠. 기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천사 혹은 영적인 군대인 미가엘이 동원이 되는데, 여러분, 이 강한 군대를 동원하는 힘이 뭐냐?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가 천사 미가엘을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80대 후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늙고 노쇠해서, 왜 다니엘은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해서 돌아가지 않았을까? 아마 이제 너무 늙고 노쇠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만한 건강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연약한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는 강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가로막는 사단의 강한 세력을 물리치고 결국은 하나님의 응답이 도달하게 하고야만은 강한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은 강합니다. 무슨 영화 대사 같지만 여러분, 강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강합니다. 기도는 가난해도 할 수 있고, 기도는 병들어서 병석에 누워서도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많은 지식이 없고 학력이 모자라도 그래도 할 수 있고, 기도는 늙어서 기력이 쇠한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에게 기도만큼 공평한 무기는 없는 겁니다. 누구나 다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14절을 보세요.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네 백성이 당할 일을 네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여러분, 다니엘이 왜 기도했다고 해서, 왜 20일 동안이나 그렇게 음식을 못 먹고 기도했다고 했습니까? 이 백성이 어떻게 될 건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백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알려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더니 이 네 백성이 당할 일을, 마지막 날에 이 백성이 당할 일을 네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왔다. 하나님이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지금 이렇게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받은 마지막 환상 계시는 다니엘이 그토록 염려하고 근심했던 유대인들이 장차 겪게 될 미래에 대한 그런 응답입니다. 내일부터 이제 11장부터 보면 유대인들이 당하게 될 그런 한 400여 년 뒤에 일어나게 될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제 계시가 나오는데요. 자 보세요. 늙고 쇠약한 몸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근심하며 기도했던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천사를 동원하고 하늘의 군대를 움직여서 악한 영의 세력과 방해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주신 말씀이 기도하러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봐고 그래서 힘을 내어서 기도하는 이 아침에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